오늘 이 시간에는 제3의 성전과 영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그 성전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다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있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성전에는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역사, 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 이 땅에 먼저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임에서 이 백성들이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번개가 나서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임같이 임하신 뒤에 이 택하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늘의 깃발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깃발로 모여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으로 먼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하늘의 장막으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인침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과 호세아 1장 10절 이하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택하신 모든 족속들이 하늘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 인침받지 못한 자들, 아직 택하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서 이제 또 돌이키기 때문에 그들을 인치는 사역을 두 증인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증인과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백성들, 그들도 역시 두 촛대가 되겠고, 이들도 전 3년 반이 끝나면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광야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때를 천년왕국 시대로 알고 있지만 절대 천년왕국 시대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그 레바논의 영광,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 광야와 사막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에덴같이 변화를 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고 여기로 환란에 들어갔던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기뻐함과 감사함과 이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를 낸 뒤에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하늘의 깃발로 모여서 광야로 간다는 것. 그래서 그 깃발로 모이는 것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고 그 69일에 동안, 그 70일에는 이때 시작이 됩니다. 70일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그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로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69일에 동안 중건이 되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한 일의 전에, 그 한 일의 직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두 증인이, 두 촛대가 양육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은 하늘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나와서 사역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역시 이사야 54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자, 여기서 이 안위를 받지 못한 자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이 되겠고, 또 환란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늘의 장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는 그 색깔도 그 색깔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장막은 12가지 그 기초석으로 기초를 삼으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청옥으로 기초를 삼으신다고 하였고, 하늘의 장막은 벽옥으로 그 성벽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벽옥은 푸른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벽을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여기서는 붉은 빛깔이라는 것, 그리고
하늘의 장막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보석으로 그 집들을 다 꾸미시고 그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신다는 것. 과거에 솔로몬 왕 시대 때 그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이 땅에서 그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대례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주의 강림 후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에서 해도는 데에서 그 광야에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같이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는 이 일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도, 학개서 2장의 말씀도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계시록 6장에서 6재인을 떼실 때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을 시키기 때문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게 되고 또 그때 해가 달과 또 별들이 빛을 잃게 되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어서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그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그 예루살렘의 성읍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아직 시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70일에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한 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때에 바로 이 70일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한 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지게 되고 바로 그 69일회 동안 그 성읍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그 성전이 지어질 때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4절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때를 가리켜서 기록이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싸울 때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래서 이 싸울 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난 뒤에 주께서 강림하시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악한 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에 계시록 7장에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심히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심히 많이 모여진다는 것.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역시 같은 말씀으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그때를 가리켜서 기록이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는데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표현을 하시는 걸까? 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불살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민족들은 그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환란에 넘겨주게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을 수도 없이 죽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수도 없이 피를 흘린다는 것.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는 이 유다의 한국 백성들은 이때 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모든 부녀자들은 이들로부터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전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끝이 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끝이 되면 이 좌우를 에워싸게 됩니다. 어디를 에워싸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다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서 아주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성읍을 이 모든 민족들이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바로 시편 53편에서 말씀하신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 그 대항하여 진친 뼈들이 바로 모든 민족들이 되겠고 그 뼈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좌우에 에워싼 이 모든 민족들을 유다의 지도자들이 불사르게 됩니다. 이 악인들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을 악인들이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때에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운다고 하실 때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에워싼 그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크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바로 계시록 7장에 인침받는 유다 지파가 되겠고 그 계시록 7장에
유다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예워싸인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하신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횃불 같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편 113편에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나가 예언한 귀족들이고 한나가 예언한 땅의 기둥들이라는 것. 그들을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권능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 이들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들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란이 임할 때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육신은 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육신도 꼭 보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포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 그래서 그 환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것. 그 휴거가 될 백성들은,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이 환란에 다 들어갑니다. 환란에 들어가야만 데려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환란에 들어가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그 환란을 통해서 철저히 빤 자들에게 바로 데려감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전부 제단 아래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전부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해서 제단 아래로 모인다는 것.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에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섯째 인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해 돋는 데를 향하여 심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 해 돋는 데 바로 광야와 사막이 만들어지고 그 광야가 예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가 된다는 것. 바로 이 해 돋는 데가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서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환란 후에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그 해돋는 데를 향해서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을 향해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온 이스라엘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온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의 그림자라는 것. 그래서 그때 임한 그 심판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축복은 바로 이때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땅에 택하신 모든 족속, 땅에 택하신 모든 족속을 위해서 그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3절 이하의 말씀도 그때를 가리켜서 기록이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때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온 이스라엘 바로 또 유다 지파 그 나라를 그때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 바로 의의 나무들이 즐거워할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백성들이 멍에를 매게 되고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놓여지게 되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만을 얻게 됩니다. 육신은 이 멍에를 지게 되고 육신은 채찍을 그 어깨에 맞게 되고 육신은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통해서 육신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멍에를 꺾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바로 이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바로 불에 타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할 것이라고 스가랴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 군인들이 되겠고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바로 모든 민족의 군인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 이들의 신과 이 피 묻은 겉옷을 그 불에 의해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겉옷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도 없이 많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묻어 있다는 것. 이 한국 백성들의 피가 수도 없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반드시 이 지혜를 따르고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난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요한에게 보내신 천사,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이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아들은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태어난 자. 그가 바로 지혜이고 그가 바로 장차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국을 다스릴 때 바로 그 백성들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계시록 6장에 환란이 지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올 때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그 모든 민족들을 징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